안녕하세요. 화엄경 하면은 어지간한 집에 가서 좀 먹을 것이 좀 부족한 집에 가서 뭐가 하나씩 먹을 것이 생기면은 그게 반가워서 난리 아주 반가워 추물출판인데, 화엄경 그러면 너무 부자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느 것을 챙기고 어느 것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게 생긴 아주, 그러니까 이 세상 보물을 그냥 발로 밟고 다닐 수 있도록 보물이 꽉 차 있는 경이 화엄경입니다. 그래 오셔서 하나도 몰라도 옆에서 그냥 이렇게 듣다만 가도 그 화엄경의 공덕이 그 내 몸에 향기가 딱 그 배듯이 화엄경 공덕이 채워질 겁니다. 조금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뒤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척 쉽습니다. 쉬우니까 처음에만 조금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번 공부했던 부분에서 여기 전체가 구조가 딱 뭐 도표 그냥 놓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도표를 놓고 보시면은 몇 단계라 되어 있느냐, 6단락으로 문장이 되어 있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6단락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의 동청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6단락 중에. 그런데 중의 동청 부분에 이 6단락을 여기 도표로 만들어 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도표 제일 첫 번째 도표 속에 덕주 원만, 채상 현저, 전 10회, 후 10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덕주 원만에 대한 구절이 10구절이 있고, 채상 현저한 구절이 10구절이 있고, 또 전 10회가 10구절, 후 10회가 10구절 하니까 총 49절이 됩니다. 이 49절. 그러면 이 문단은 49절로 되어 있는데, 이 49절의 문단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부처님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부처님은 어떤 능력을 지니신 분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물으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지금 모인 사람이 이 중생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구나 하고 아셔요, 미리. 부처님께서 이런 과정이라는 것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질문은 그야말로 이 천지의 조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서기 구름 속에서 이 소리가 나오면서 이 질문을 직접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 화엄경에 일어난 일을 과학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 옛날에 이루어졌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기시고 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덕이 두루두루 갖춰가지고 원만하다 하는 그 부분 문장까지 보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문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장은 원문을 읽고 한번 대충 설명을 했거든. 그러면 원문 설명하고 도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중으로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리니까 바로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로. 왜냐하면 원문 그대로가 도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도표가 뭐라고 쓰였는가 보세요. 덕용이 원만한 10구절에 대한 도표입니다. 덕용 원만. 제일 첫 번째 도표에서 덕용 원만구가 나와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10구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운하시 제 불지며 어떤 것이 부처님 자리입니까? 불지, 여기는 땅지자는 부처님 자리예요.
부처님 자리. 예, 부처님 자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 부처님 자리입니까? 그러면은 이 땅지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순수한 내면 세계를 물은 거예요.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지니신 분일까? 이것을 불지가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짜 불지인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불지 이 말은 부처님의 내면 세계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밑에 가니까 운하시, 재불, 경계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9개가 더 보태져서 합치니까 10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운하시, 재불지 하는 것은 부처님 총체적으로 부처님의 인격을 물은 거고요. 여기 9개 밑에 9가지는 하나를 물은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러면은 예, 운하시, 재불, 경계며 이렇게 물었죠. 이거는 재불지 속에 있는 재불 경계예요. 재불지는 따르고 재불 경계가 따로가 아니고 재불지 속에 부처님 인격 속에 이 말이죠. 인격 속에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입니까?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 가지며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피입니까? 가지는 여기는 이게 예, 가피를 주시고 호지해 주시고 두 단어가 합쳐서 가지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하나만 여러분이 이해해서 알기도 바쁘니까 그냥 가피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되시겠죠? 아이고 가피만 받아도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님 가피이고 어떤 것이 재불 소액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운하시 재불력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능력이며 부처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운하시 재불 무소외며 어느 것이 부처님이 두려움이 없으신 것인가. 운하시 재불 삼매며 모든 부처님은 항상 삼매에 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부처님 삼매는 도대체 어떤 삼매인가. 운하시 재불 신통이며 어느 것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인가. 모든 부처님은 신통력이 그렇게 끝이 없으신데 부처님의 신통력은 어디까지인가 이거예요. 지금 어디까지인가. 운하시 재불 자재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이 자유자재 하시는 능력이인가. 부처님은 얼마만큼 자유로우신가 이거예요. 지금 자유로우신 것이.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 무능 섭취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이 능히 부처님을 섭취할 수 없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 섭취는 다른 사람이 부처님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을 간섭할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을 능가해야 부처님을 간섭할 텐데 그리고 취자는 부처님 것을 뺏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섭취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만은 좋은 때 쓰질 않았고 부처님을 간섭하고 부처님을 약취하고 할 수 없는데 어째서 부처님은 그렇게 짝취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9개를 합치니까 그것이 바로 제 불지예요. 부처님 자리예요.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네, 부처님 자리는 딴 것이 아니라 이 9가지를 합치니까 부처님 자리다. 충분히 이제 이해되셨겠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그 도표 옆으로 보시니까 불지 옆에는 지와 덕을 총으로 드러내졌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밑에는 지는 지, 덕이면 덕 별도로 이렇게 밝히는데 이 첫 번째 이 구절에서는 지와 덕을 함께 이렇게 드러내 주신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뭔가 보세요. 부처님 경계 대비, 대지. 부처님의 경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비심 그리고 대지혜. 이 경계의 대지로 교화 중생 하시는 겁니다. 중생을 교화하시는 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계에는 부처님 경계 속에서는 중생 교화하는 일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계는
무엇만 있나요? 아이고야, 그걸 얼른 알아차리시네. 예, 여러분들의 경계는 솔직하게 탐진치뿐이죠. 예? 탐진치. 자, 그러면은 탐진치를 그냥 가지고 사실래요? 탐진치를 내버리고 원력으로 바꾸실래요? 예, 원력으로 바꿔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경계는 뭐냐? 다른 건 몰라, 나는 원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는 우리가 신심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 경계는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 부처님 경계다. 그리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냐 그랬습니다. 가피력을요, 부처님은요, 온갖 몸으로 다 나투셔요. 그래서 화연 다신이라 그랬어요. 많은 몸으로 나투셔요.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사람한테 가서는 무섭게 나타나고, 부드러운 데 갈 때는 부드럽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수없이 자유자재로 화연을 다신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중생에게 가피력을 주십니다. 이 가피력을 주시는 것이요, 부처님이요, 중생이 원하는 건 원하는 대로 주셔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확실하게 의지했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부처님 제자가 됐느냐? 부처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런 가피력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 소행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이 행하신 것이냐? 부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그러면은요, 소작이 무해합니다.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어요. 부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만 하면 막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불실시기합니다. 절대로 때를 놓치게 하질 않고요. 그리고 사람의 근기를 놓치질 않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는 건방지게 조금 좀 좋은 사람 오면 아유 반가워하고,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오면 그냥 안 반가워하고, 대충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람 따지질 않아요. 그 그릇을 안 따져요. 그 그릇을 안 따지고 모든 그릇을 놓치지 않고 유실되지 않게 전부 받아들여서 다 제도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시대도 놓치지 않아야 되죠. 시간. 네,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지. 다 죽고 난 뒤에 밥 갖다 줘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그릇을 놓치지 않고 이러한 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운하시 제불력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의 힘이신가? 불공법 중에 18불공법 기억나죠 여러분? 네, 18불공법 중에서 10대 지력 이걸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10대 지력을 딱 들춰내서 주석을 달아놨는데, 실제로는 18불공법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능력은 무한대합니다. 그냥 무한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하시 재불 무소행가? 어떤 것이 부처님이 두려움이 없으신 바인가? 그거는 부처님이 두려움이 없으신 거는 부처님께서는 대지공덕으로, 우리가 공덕이 있어요. 덕을 베풀어서 생기는 공덕이 있고 지혜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해야 될 부분에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지혜 공덕을 겸하는 것이 최고의 인격에 도움이 됩니다. 인격자입니다. 지혜 공덕이. 그래서 여기는 대지 공덕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부처님은 파마 복. 왜 그랬어요? 마구니를 타파해야 돼요. 이게 우리 종교인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해코자 하는 마구니 기운이 있거든요. 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를 누가 제거해야 되냐? 종교인들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를 제거한다고 총 들고 가서 싸우면서 제거할 거예요. 예? 몽둥이 들고 가서 싸우면서 제거할 거예요. 그게 절대로 종교, 부처님의 법력을 빌려서 마구니를 타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제복을 입고 머리를 깎아서 이게 부처님 제자가 됐다고 이렇게 선설하게 되면은 이런 원력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 어느 곳에든지 잘못된 일이 보이면은 그것을 바로잡고 가겠다. 이런 원력들이 있어줘야 되고, 불자 여러분들도 하다못은 길 가다가 누가 불쌍한 사람이 보이거나 잘못된 일이 보이거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 뜻이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 일을 나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력들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사는데 훨씬 활력소가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싫으세요? 싫지는 않죠? 그 다음에 외도가 이게 상당히 세상을 복잡하고 흔들게 만든 게 외도입니다. 외도. 외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길이 정상적인 길이 있고요. 삿된 길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올바르려면 모든 사람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야 돼요. 정상 궤도에. 정상 궤도에만 올라서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올라서면은 세상은 바로 그게 극락이에요. 그런데 정상 궤도에 가지 못하고 삿된 궤도 속에서 허덕인다. 삿된 궤도 속에서. 그럴 적에 누가 이 사람들을 제도할 것인가? 이게 부처님 제자, 이게 스님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요즘 세상은 이런 나쁜 것이 지금 흉흉하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정화하자. 이렇게 나서줘야 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당이 필요하고 법당에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안 하고 법당만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금까지 종교가 우리 불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전부 신앙 위주로 신앙을 통해서 자기 구원받기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이익 생기기에 바빴지 세상을 위한 발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지금부터서는 이제는 세 끼니 밥은 기운만 있으면 나머지 마당만 쓸어도 밥은 안 굶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것조차 안 한 놈은 굶어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니, 먹을 게 없으면 나머지 마당만 쓸고 다녀도 밥은 먹고 살만한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에 거기서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상을 온전히 바로 가도록 하는 이런 원력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솟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구니를 타파하고 외도를 항복받아서 외도 그러면은 삿된 길, 사기꾼 이게 전부 외도거든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타파해서 타파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무소회입니다. 그 외도를 타파하려고 하니까 외도 잘못했다가 깡패 싸움하는데 잘못 나섰다 맞을까 봐서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부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힘도 없는데요. 그런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력으로 하는 거지. 원력이 있으면은 힘이 다 져요. 힘이. 원력한테 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봅니다. 운하시 재불 삼매면 어느 것이 부처님의 삼매입니까? 자, 이거는 불가등지라고 이거 써져 있는데요. 자, 부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행시를 거쳐야 됩니다. 인행, 과거, 인행. 수없이 들으셨죠? 그것이 수행하는 과정이 인행이에요. 그럼 수행한 과정을 거쳐서 과상에 이르게 되면 이때가 과상이에요. 과상. 불과 위에 불과를 이뤘다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등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삼매가 이제 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거니까 여기서는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정정삼매, 정수삼매, 등지삼매 세 가지 삼매가 삼매의 대표적인 삼매입니다. 백천삼매 돈운수 그러죠. 백천만 가지 삼매법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삼매 중에 세 가지 삼매가 가장 대표적인 삼매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삼매는 지금 들은 김에 개요는 이해를 해야 된다. 정정삼매는 팔정도에 나와 있는 정정삼매예요. 이 삼매는 자기 내적 삼매예요. 내적. 자기 안에 내적으로 그러면은 내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육군을 닦아서 얻는 삼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로 하려니까 똑부러지게 말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예, 육군을 닦아서 예, 얻어지는 삼매. 그러면 정수삼매는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는 뭐가 돼요? 육진이지요. 육진이 밖에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정수삼매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깥 경계에 동요되지 않고 한 가지에 일념해가는 것 정수삼매. 그 등지삼매는 뭘까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정정삼매와 정수삼매를 다 함께 아울렀다. 이러면 등지삼매. 이렇게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 신통이며 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인가? 부처님의 신통력은 어디까지인가? 이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의정말기 무의 신용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보세요. 의정 그러니까 의정이 뭐예요? 삼매에 의지해서 정에 의지했다 이것이 삼매거든요. 정자가 삼매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삼매에 의지해 가지고 무의 신통 변화가 발기된다. 일어난다. 막힘이 없는 신통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삼매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든지 궁금한 것 툭 터지고 싶고 안 풀리는 일 툭 풀고 싶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풀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삼매다. 삼매다. 예, 삼매가 나를 바꿔줍니다. 삼매가. 그래서 삼매에 의해서 무의 신통 변화가 발기된다. 그래서 끝도 갓도 없는 신통력은 부처님의 끝도 갓도 없는 신통력에서 이제 삼매 속에서 나온 신통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운하시 재불자재며 어느 것이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인가? 부처님은 소작이 임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소작 그러니까 하시는 일, 짓는 바, 지을 바, 짓는 바 그러면 짓는다 그러면 한다가 됐죠. 예, 하시는 일이 임의로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 성취입니다. 걸림이 없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모두 다 성취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자제력이다. 끝에 가서 운하시 재불 무능섭치며 이랬죠. 어느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능히 섭취당하지 않으시는 일인가. 그러면 섭자는 아까 간섭한다고 그랬죠. 취자는 누가 나 것을 뺏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 주석에 보시면은 불지소작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소작 그러면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은 무유능제 그래요. 능히 제지할 사람이 없다. 누구도 부처님을 제지할 수는 없다예요. 부처님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다 갖추어지신 분이 부처님의 불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불지 그러면 부처님의 지덕 이 말이죠. 부처님의 지덕은 이와 같은 능력을 다 갖추신 것이 부처님의 지덕이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지덕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 부처님의 지덕은 부처님만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지덕을 부처님만 쓰시고 중생은 못 쓰고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부터 써야 돼요? 내버리고 사실래요? 써야 되겠죠? 예, 제가 이렇게 좀 원이 좀 이게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할 때마다 발심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깊어서 감동이고, 너무너무 끝이 없어서 감동이고, 우리가 참 가을 맑은 날에 아주 좋은 데 가서 끝없는 것을 한번 광활한 데를 한번 보세요. 그냥 가슴이 뚝 트이면서 감동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이 그렇게 끝도 갓도 없는 것에서 어쩜 이렇게 끝도 갓도 없으실까? 전부가 감동이에요. 그러면 이런 감동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참 살고 나오면은 얼마만큼 정화가 될지 말도 못해. 깨끗한 물에 딛고 나오면 깨끗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 화엄경 가지고 우리 업을 순화시키고 나를 한번 활짝 한 단계 키워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똑같이 부처님에 대한 겁니다. 아까는 부처님의 내적 세계, 부처님의 지혜와 덕이니까 내적 세계죠.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하실 것은 부처님 외적 세계. 부처님 외적 세계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 몸이죠. 부처님 몸에 대해서. 부처님 몸에 대해서 여기 요거는 이제 문단이 적으니까 많으면 못 읽는데요. 적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운하시 제불아니며 운하시 제불이며 운하시 제불비며 운하시 제불설이며 운하시 제불신이며 운하시 제불이며 운하시 제불신광이며 운하시 제불광명이며 운하시 제불성이며 운하시 불진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 한입이 설신이 물었잖아요. 도대체 부처님 눈은 어떻게 생긴 부처님 눈이냐? 부처님 귀, 코, 입 똑같이 어떻게 부처님 코는 어떻습니까? 궁금하기도 별거 다 궁금해. 똑같이 코지 눈 코지. 모인 사람들은 부처님 눈은 다르잖아요. 왜 달라? 우리는 천안통이 없지만 부처님은 천안통이 있잖아요. 그래 다르지요.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물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 안입이 설시니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어떤 것이 부처님 눈이며 귀이며 코이며 혀이며 몸이며 생각입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끝에 가서 7번째 가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신광이며 부처님 몸에서 광채가 왜 납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은 전체가 광명이십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음성입니까? 부처님 음성.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앞에 6번째까지는 안입이 설신이 육근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육근 삼업, 삼업 육근 이걸 물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도표로 지금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운하시 제불안이면 했죠? 그러면 그냥 옆에 가니까 그냥 눈이요. 뭐 여기 그런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부처님 눈이 육안에서부터서 해안, 법안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오안이 있었지요. 기억도 뭐 이제 잘들 하셔요. 그러면은 중생은 이 오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생은 두 눈뿐이에요, 그냥. 두 눈. 중생 눈은. 이래서 이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눈은 어째서 그런 능력이 있는 눈입니까? 우리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숨어있죠. 질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부처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물어본 게 아니다 이 말이라 지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입이 설신의까지 쫙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뜻자 있죠? 뜻자를 한번 보니까요. 보니까 제일 밑에 가서 운하시 제불지 지혜지자가 나왔지요. 보이죠? 그러면 신구의 의자 보이죠? 위에 안입이 설신의 거기도 의자가 보이죠? 그래서 신구의의 의자는 우리의 의식을 그냥 말했고요. 여기에서 밑에 신구의 여기서는 이 의는 의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죠. 지혜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는 어디서 나온다? 의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 의식에서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만큼 배운다고 배우고 한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목매에 안 돼서 못 벗어날까? 이렇게 자기를 반조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언제쯤 되면 내가 이걸 확 벗어나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느냐. 예,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수행은 그냥 우리 생활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도록 전환이 돼야 돼요. 수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거 걸어 다니면서도 수행이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수행이고 뭐 이게 공양을 하면서도 수행이고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예? 충분히 발심만 하면은 마음만 내면은 바로 집안을 극락세계로 하루 이틀 만에 딱 바꿀 수가 있어요. 발심만 하면. 그래서 여기서 화엄경 발심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생기는가 한번 봐야 돼. 얼마만큼 생기냐에 따라서 집을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 예, 집안을 완전히 극락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설명할 부분 충분히 다 끝났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유언세조는 애민하등하사계시 연설하소서 이렇게 되죠. 오직 원컨된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애민히 여기셔서 계시하여 연설해 주소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확 열어 보여가지고 아주 설명해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설명해달라. 이런 뜻으로 지금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되시겠죠? 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가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상 10회, 하 10회 해가지고 10개 바다해자 기억나죠? 도표 속에서 그 10개 바다해자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10개 바다와 후 10개의 바다 이것이 오늘 함께 다 설명이 되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은 다 되면은 20개 세계를 한번 설명을 하고요. 안 되면은 10개씩 따로따로 노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도요. 이게 글이 얼마 안 된 것들은 같이 읽어보니까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죠? 네. 자, 우시방 세계의 일체 제불이계 이제보살아사 설세계와 중생해와 법계 알리배와 불해와 불바람이래와 불해탈해와 불변화해와 불연설해와 불명호해와 불수량해와 이것이 위에 바다에 짜 들어간 10가지 세계예요. 이 세계. 그리고는 이제 밑에 가서 또 이제 하 10회가 나오니까 위에 10가지 붙어서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봅니까? 하니까 또 시방세계해의 시방세계해 그랬으니까 이 시방의 모든 세계를 해자를 썼어요. 바다해자. 끝도 갓도 없다는 표현이 바다해자입니다. 그래서 끝도 갓도 없다는 표현 바다해자는 다시 무엇으로 의역이 되냐. 그냥 이 세상 이렇게 의역이 돼요. 바다해자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사해 넉자를 넉사자하고 바다해자 쓰지 않아요. 네 군데 바다가 아니라 온 세상 사해 이렇게 세상이라고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시방 세계 속에 있는 일체 제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개의 제 보살아서 모두가 다 보살들을 위하셔서 모든 부처님은 하시는 일이 보살들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보살 가르치시는 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한번 정돈을 해야 될 것이 자 정말로 부처님 성불하셨을 때의 인도는 신의 나라예요. 신. 전부가 신이요. 모두가
태양신, 별신, 하늘신, 나무신, 무슨 신, 뭐 무슨 신, 막 신이야.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신, 이 신을 딱 통솔이 필요해요. 신을 통솔하지 않으면은 신마다 제각기 온 세상을 다 어지럽혀 버려요. 예, 신을 통솔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이 신을 통솔하고 신을 이게 제지하고 신을 권장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보살이 합니다. 보살.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양에서 그렇게 아주 안녕하게 믿고 있는 모든 신은 보살의 통제 속에 들어가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살은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법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법왕이 아닙니다. 네, 법왕. 그래 이제 이 모든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 위하시냐? 모든 제보살들을 위하신다. 그래가지고 모든 보살을 위해가지고 설했죠. 설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설은 무엇을 설했느냐 하면은 세계해와 중생해와 법계 안립해와 불해와 불바라밀해와 그렇게 10가지 불수량해까지 이를 부처님 설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모든 열애들이 모든 보살들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설법을 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10가지 바다의 자가 들어간 10가지 이 세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도표 속에서. 왜 이걸 설명을 해야 됐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은 이 도표는 전시패입니다. 앞에 먼저 열 십자하고 바다의 자 전시패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화용 보주 그랬어요. 이건 화용 그러면 교화하시는 것이 화용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 교화한다는 말 우리 다 아죠? 네, 교화하는. 그런데 그냥 교화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보주, 넓고 두루두루 미치지 않은 것 없이 다 교화해 주신다. 이것이 지금 부처님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앞에서 10가지 부처님 덕목은 부처님이 안으로 지니고 계시는 덕목이고 여기에 10가지 이 세 개는 부처님이 하실 대상이에요.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 무엇을 하시느냐?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용보주라는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보섭겁계하야 널리 온 법계를 다 섭수하셔요. 부처님께서 모든 법계를 다 섭수해가지고 심광이 무변하기 때문에 심광은 깊고 넓고 끝도 갓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해 바다 해자를 썼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바다 해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 해와 이렇게 해봅시다. 세계 해 나왔죠? 도표 속에 나와 있죠? 이거 원문이 내내 이거 도표니까요. 세계 해 그러면은 끝없는 세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바다 해자는 끝이 없죠? 그냥 세계가 끝이 없다. 세계 해입니다. 그러면 중생해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끝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끝없는 중생이죠. 또 법계 안립해 그러죠. 거기도 끝없는 법계 안립 이렇게 법계 안립의 끝이 없는 것. 또 불 그래 보세요. 불 그러면 끝없이 위대하신 부처님 이렇게 다 해결이 되죠. 예, 불 바람일해, 불 해탈해, 불 변화해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뭐 뭐겠어요? 불 세계 해 그랬습니다. 부처님 세계에 끝없는 부처님 세계는 어떤 것이 부처님 끝없는 세계냐? 시 화용처다. 화용처 교화하실 자리, 부처님이 교화하실 곳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교화할 곳. 부처님은 끝없는 부처님의 세계는 뭐냐? 전부 자기가 다 교화해서 가르쳐야 될 자리 이 말이에요. 온 우주가 부처님이 전부 가르치셔야 될 곳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중생해 그랬습니다. 중생해.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시 소하 기 그랬죠. 자, 끝도 갓도 없는 중생을 제도해야 될 중생 이 말이에요. 끝도 갓도 없이 제도해야 될 중생. 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는 법계 안립 그랬어요. 법계 안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세계 성취품하고 똑같은데 세계 성취품에 가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법계 안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법계 안립은 조금 애껴 두시자고요. 그러고 나서는 불해 그랬죠. 부처님 세계 이게 끝없는 부처님 세계 이거는 뭐냐? 능히 화주 하니까 능화의 주는 누구냐 그러면은 능히 제도하는 주인 이 말이에요. 능히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주인.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중국말로 바꾸니까 뭐가 됐어요? 묘각이 되죠. 네, 묘각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법주, 법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자리가 불해입니다. 자, 불바람일해 그랬습니다. 불바람일해는 뭐가 양가 보세요. 화소석행 그랬는데 글자가 어려워요.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를 석자로 줄여버리세요. 교화행 해야 돼. 교화행, 교화하시는 행.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 할 때에 선행 하듯이 여기서는 교화하는 행입니다. 교화하는 행. 이것이 화소성행입니다. 그 다음에 불해탈해 그랬어요. 불해탈해는 뭔가 보세요. 예, 소득의 과입니다. 지금 교화해서 얻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냥 교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화 받은 사람은 교화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 진리를 얻게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우리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진리 하나씩 얻어가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불변화해 그랬죠?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통 변화를 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 불연설해 그랬죠? 또 그 다음에는 불연설해 그러면 연설은 어떻게 하느냐? 청근설법이에요.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주 미련한 사람 오면 미련한 대로 법을 설해 주십니다. 자, 불명호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가 독특한 것이 나와요. 부처님 명호는요, 중생의 그릇 따라서 명호를 붙이는데요. 아미타불을 불려야 될 중생에게는 아미타불 이름을 주시고, 예? 미륵불을 불려야 될 중생에게는 미륵불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중생의 그릇에 맞게 부처님 명호를 세우신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불보살이 계셔도 여러분이 자꾸 찾는 불보살은 또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살은 따로 있어. 예. 그래서 상승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이름을 세웁니다. 불수량 이거예요. 부처님의 수량이 끝이 없는 분인데 뭔가 보세요. 수기소감해가지고 주세수단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면요. 그 세계에 따라서 그릇기자가 세 개예요. 그 세계에 따라 가지고 감응을 하시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 세계가요. 부처님은 수명이 없어요. 근데 사바세계에 오셨잖아요. 사바세계에 오면은 사바세계의 수명을 따르신다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천상에 가시면 천상의 수명을 유지하시고 부처라고 해가지고 나는 사바세계에서도 나는 내 수명이 나는 끝없으니까 끝없는 수명을 나는 살아야 하느니라 이런 일을 안 하신다. 사바세계에 오셨으면 의뢰이 사바세계 중생 따라서 똑같이 그 수명을 길고 짧게 여기서 다 큰 숫자는 길 숫자예요. 보이시죠? 짧을
되게 길게 짧게 하는 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하셨다.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 10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